예, 1절에서 6절까지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이 있지만 또 미래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죠. 이것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사람 중에 하나가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그 웨슬레 목사님은 나이 80이 넘어서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럴 만큼 대단한 선교 열정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 안에 말을 타고 전도하면서 만나는 그 영혼들의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있다. 그거를 굉장히 이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 감리교의 신학 체계는 미래 구원, 현재 구원, 그거를 다룬 신학의 체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성장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은 가나안 정탐할 그때를 그때 초기 성화다, 그런 말을 표현했어요. 초기 성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기는 자 된 거죠. 영적 할례 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를 완전 성화다, 그런 말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또 사사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을 짓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인류 역사에게도 이제 미래적인 구원이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를 완전 성한데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완전해서 완전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완전 성화는 완전히 입문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2차 연단 끝에 그거는 초기 성화, 3차 연단 마치고 이기는 자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 성화. 그리고 거기서부터 완전해서 완전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말로 이제 미래적인 구원, 궁극적인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살던 미국의 조지아에 가면은 그 웨슬레 목사님의 선교지가 있어요.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이제 조지아에 들어와 갖고 거기서 이제 약혼녀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고 큰 상심을, 그때 이제 한창 연단을 받을 때거든요. 웨슬레 선교사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지역도 제가 좀 가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에서 미래적인 구원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구원이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것이 몸이에요, 몸.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게 심령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구속,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죄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의 구속인 부활을 입어야
그래서 영혼과 몸을 따로따로 떼어서 몸은 그냥 아직도 부활도 안 되고 몸은 구속을 못 받았는데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원론 사상인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헬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렇게 신앙체계가 정리되어 왔는데 하나님은 이원론의 하나님이죠. 모든 우주의 원리와 구원과 모든 만물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 그걸 여러 신으로 나누고 다른 신으로 나누면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원론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제일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심령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심령의 구원이 미래적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그 심령이 다 갖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말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죠. 그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입니다. 17절 말씀. 17절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점진적으로 더 내 안에 심령적으로 구원이 점점점 완성돼 가는 사람일수록 의가 더 나오고 평강이 더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평강의 나라잖아요. 두려움이나 이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절대 평강의 나라니까 오늘 점진적으로 성장이 될수록 평강이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희락이다 그랬잖아요. 희락.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지금 심령이 육체의 현재 환경은 어떻다 할지라도 심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이루어지니까 오늘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00편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이에요.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과 노래, 찬양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심령 안에 구원이 이뤄갈수록 더 기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심령 안에 감사함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왜?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그 문에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또 감사하잖아요. 천국 생활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도 찬송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가서도 또 감사, 기쁨, 송축 이런 것들이 충만한 게 심령적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상태를 아직 완성은 안 되고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현재적으로도 그게 이루어져 갖고 그걸 자꾸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힘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감사와 찬양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속에서 연습하고 기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일날 나오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 찬양하는 그거를 안식일을 당할 때마다 소망하면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다 속박에서 노예를 다 해방시켜주잖아요. 신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7번 가갖고 50년째 되면 다 탕감해 주잖아요. 지금 다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그게 바로 우리가 희년, 안식년을 누리는 그걸 안식일이 올 때마다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반복하면서 연습하면서 내 안에서 그걸 누리는 훈련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그만 걸 의에 평강, 희락, 사랑, 감사, 찬송, 기쁨 이런 것들을 누려야 돼요. 자,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에서 그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어요. 6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그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의 그 모습들이 오늘 이사야 오늘 12장 모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1절에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거죠. 12장 1절에 그날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4절에 또 나왔죠. 그날에. 저는 그날만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 책 때문에 이게 더 되니까. 이게 무슨 날이지? 그날. 엄청 많이 연구했어요. 그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날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날은 오늘 12장에 나오는 그날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지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날이 바로 12장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11장과 연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이게 언제일까요? 1절에서 5절. 자, 10절에 그날이 또 나왔어요. 이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이 10절에 또 나왔죠. 똑같이. 근데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 공중 강림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 자,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신이 이새 뿔에서 나오는 예수님, 그 메시아된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데 요 7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7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7가지 캐릭터. 7 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7가지 캐릭터. 하나님이 지혜의 신으로 나타나고 지식의 신으로 나타나고 모략으로 재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7가지 캐릭터가 성경에서 말하는 7영이에요. 그 7영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여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3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지금 심판주로 오셨잖아요. 지금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초림하여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재림하여 오셨을 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여서 구약의 이사야를 비롯해서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강림해요? 예수님에게 오셔서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5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이제 의미하는 말인 겁니다. 10절 거기에 이제 그날이 다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림과 시나이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선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7년 대화를 할 때 무슨 일 하셔요?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잖아요. 버림받던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7년 대화할 때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이제 15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서쪽에서, 그 다음에 에돔과 모압에서, 이제 애굽에서 바람을 일으켰고 다 이제 건너오게 할 것이다. 16절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오늘 7년 대화할 때 출애굽해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날. 예수님이 공중간에 하셔서 7년 대화를 할 때 상황을 1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에도 그날, 그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12장에 와서도 1절과 4절에 그날은 천년왕국, 바로 지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천년왕국에는 세 종류의 성도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휴거된 14만 4천 명이 부활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왕으로 내려오고 순교자들이 부활체가 돼갖고 내려오죠. 그리고 환란을 지나서 살아서 들어가는 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종류로 들어갑니다. 14만 4천 명은 부활체를 가지고 들어가고 순교자들도 부활체를 가지고 들어가고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부활체가 아니죠. 그 상황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오늘 여기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엿봐야 되는 거예요. 자, 1절로 들어갑니다.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지금 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노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위로해주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 감사하겠다 안위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도 하고 그 많은 민족을 만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하는데 그건 4,000년 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까지 그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노한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2,000년간이나 노았던 거예요, 지금. 예. 2,000년 동안 노했는데 이제는 그 노가 쉬고 하나님의 노가 풀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서 구원받게 한다 봐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노가 쉬었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그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게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넉넉히 빨고 편안하게 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위를 받으면서 위로하는 팔로 안겨서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천년. 왜요? 죄가 없잖아요. 마귀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서 마귀도 없잖아요. 불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령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세 번째 열매도 심령적으로는 영적 할례받아서 들어갔잖아요. 몸은 아직 부활체를 못 입었죠. 그러니까 무슨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감사 기쁨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악을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전에 노했는데 이제는 그 노가 쉬어졌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 노여가 풀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나를 이제 안위해주고 말이죠. 연단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냥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럼 그게 하나님의 노처럼 사실은 그게 더 성숙해지려고 하나님이 주는 환경이죠.
사랑과 채찍이 다 같은 사랑의 발로인데 이제 우리가 그 연단 받는 도중에는 힘들잖아요. 그 환경들이. 노를 하나님이 바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노가 쉬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쪽에서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겠다. 이름을 부르게. 이름을 부르게 해야지 부르지 어떻게 부르겠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우리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 그리고 행하심 2000년 동안 버림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건져서 구원하는 그 행하심 아까 11장에 있는 것처럼 에돔에 있는 백성 아수르 여러 곳에 있는 세계 다 바다 섬에서 오는 사람들을 전부 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이게 하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때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이름이 높다. 성령 받았으니까 그 이름을 이제 높여서 이게 감사의 조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점진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영적 성장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노를 그치시고 안위하는 이런 조건에서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한 거에 감사하고 그 이름이 크신 거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이것이 성장될수록 더 많은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으로 점점 그게 발달해 가는 거예요. 점점. 오늘 감사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 시편에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감사한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요새 제가 오기만 하면 교회 와서 30분 동안 찬양을 먼저 듣는데 요새 매일 듣는 찬양이 있어요. 마카스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매일 들어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고. 다 은혜로 사는 그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복음도 전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유튜브 방송도 누가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쏘면 어디 가서 꽂힐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 꽂히는 거예요. 방송을 하면 누가 하나라도 들어도 듣는 거거든요. 그게 심령 속에 꽂히는 거예요. 그 감사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매일 들어요. 그 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넘쳐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 이유는 이제 5절에 나왔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아름다운 일은 뭐겠어요? 버림받았던 그들을 지금 구원해갖고 천년왕국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자, 같은 이사야 52장 찾아보겠습니다. 52장 7절. 7절에 7절. 다 같이 보시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복된 소식, 복음을 갖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와서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와서 오늘 시온을 향하여 이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역에 그 산을 넘어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스라엘 가봐야 실감이 나요. 이건. 실제 산을 넘어가보고 그 산세를 보고 야 저런 광야를 넘어가고 산을 넘어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럼 예수님만 그렇겠어요 오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관계된 것은 전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워요. (6절에) 시온의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자, 소리를 높여서 부르라.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도 하고 또 선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이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다. 아까 4절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이름이 크다. 이거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꾸만 높여서 이제 찬양하고 기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리고 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다른 번역에는 구원의 샘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제 비가 1년에 우기에만 잠깐 오니까 산에다가 도랑을 많이 만들어 갖고 그 도랑을 따라 물이 이렇게 흘러서 저장고를 만들어요. 산을 파는 거예요. 거기다 물 저장고를 만드는 거예요. 산에 내리는 물이 다 그 도랑을 따라서 저장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장했던 물은 언젠가 바닥이 나죠. 그거 갖고 1년을 먹는 거예요. 비가 우기 때만 오는 거니까. 근데 저장한 물은 바닥이 나는데 운물은 어떻게 돼요? 끝없이 솟아나는 거죠. 샘이라고 번역했는데 샘은 어떻게 해요?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이 있는데 그 샘이 왜 샘이에요? 끊임없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 물이. 그 저장한 물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샘, 구원의 운물들, 거기서 물을 공급받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에요. 37절. 3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네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는 걸 생명강처럼 표현한 거예요. 생명나무처럼 표시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나무가 있고 그런 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방법을 그렇게 생명강처럼 표현했는데 예수를 믿고 영적 할례 받고 이기는 자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도 생수의 강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생명의 공급을 다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그 생수를 공급받아라, 그 말이죠. 천년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세 번째 은혜에는 환난을 통과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생명수를 공급받아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땅에. 전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만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다가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현재적으로 구원은 그걸 믿고 가는 것이고 미래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영적 할례 맡기고 이긴 자 되면 현재적으로도 그 생명수 강을 공급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자들이 그런 걸 간증한 거잖아요. 썬다신 같은 경우는 40일 금식을 마치고 말이죠. 이제 힘이 점점 없어지니까 하루 금식 끝나면 돌멩이를 하나 그다 이제 바위에다 올려놓고 그 40일 금식을 마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명의 강이 흘러내는데 그게 소나기비가 오는 것처럼 중국 내륙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면 양자강이 대단하게 길죠. 양자강이 길고 엄청.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가려고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그 선교의 마음이 불붙어갖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했어요. 10몇 살 때 어느 상점에 일을 하러 갔는데 외국 생활은 그러잖아요. 딱 일주일이면 일주일 주급을 받잖아요. 주급. 그래 생활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뭐 여유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딱 주급을 받아야 뭐 집세 내고 뭐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주급을 안 주네. 그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 주인이 잊어버린 거지. 이제 안 주려고 악의로 그런 게 아니고. 주인이 뭐 이거 주급을 받아야 되는데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여 내가 그를 움직이도록 나에게 기도하라. 그걸 말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는 일인데 그런 훈련을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를 움직이도록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대는 훈련.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게. 말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고 받을 수 있지. 왜 이랬는데 주인이 잃어버려갖고 안 줄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라. 하나님. 그런 훈련 시켜갖고. 그 중국 내륙 선교에 가갖고 영국도 어렵고 파송했는데 파송한 데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렸을 때 훈련한 그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오지 선교죠. 내륙 선교.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들어오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양자강보다도 더 깊은 물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얼마나 어렵게 중국 내지에 가서 중국인 복장을 하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선교하면서 그 어려운 한국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양자강보다도 깊은 물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 천년왕국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이러니까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길어놓은 이게 천년왕국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전체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이런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더디 가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점점 의의가 들어오고 점점 평강이 쌓이고 점점 희락이 있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자꾸 넘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안진뱅이 신앙인 거예요. 멈춰버렸다는 거지. 멈춰버렸다. 그렇잖아요. 멈춘 게 제일 문제예요. 멈춘 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딱 멈춰갖고 더 이상 안 자라. 안전뱅이가 되면. 그럼 안전뱅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교회 목회자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책망을 해요? 목회자가 딱 안전뱅이가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기도 성장 못하고 성도들에게도 영향력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진적이라도 조금이라도 더뎌도 성장만 된다면 자꾸만 의가 쌓이고 평강이 들어오고 희락이 들어오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면서 천국적인 생활이 자꾸만 이루어져 가는데 딱 정지되면은 불평만 나오는 거야. 감사만. 의가 안 나고 불의가 나오는 거야. 점점 양심이 마비되니까 악을 행하고도 그게 악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진뱅이가 신앙이 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것이고 어찌하든지 더디 가도 점진적으로 궁극적인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가는 그것들이 오늘 열매를 보면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과 찬양하는 거. 이게 지금 찬양이 그 신명서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니까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넘치는 이게 지금 생명수의 폭주를 향해서 점점 가고 있고 내 안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근데 딱 멈춰버리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어디에 평강이 있어요? 불평만이지. 감사를 모르는 거죠.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슬픔만 있고 말이죠. 어디에 희락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다 안전뱅이가 됐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죠.
예, 좀이라도 젊었을 때 이렇게 좋은 시간 있을 때 분발하시고요. 여러분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분명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의와 평안, 희락, 사랑, 감사, 찬양, 기쁨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커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